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고 3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느냐냐 하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대동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들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은혜에 미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상천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네. 자,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쉬운 비유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 말이 무슨 의미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 쉬운 비유죠.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죠. 우리가 이 비유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제가 2주 전에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논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불과 3일 전인데 대제사장과 논쟁을 하면서 그때 대제사장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너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럴 때 너의 권위의 근거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때 예수께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럼 자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항변할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의 세계가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들이 아주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다. 그렇게 비겁한 답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최고의 종교 권위자들이 모른다. 그런 답을 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묻는 질문의 요지가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말을 함정에 빠뜨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연이어서 세 개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명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명확하게 답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강력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누구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개의 비유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이제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논쟁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아는 게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전번에 나의 질문에 관하여 모르겠다 답을 했지. 빠져나갔지. 오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반드시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무나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질문했고 실제로 그들은 답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 배경이죠.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첫째 아들은 말 그 자체가 아주 공손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의 뜻을 보면 아주 공손합니다. 큐리오, 주님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es sir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절대 복종, 순종 아주 공손한 마음을 담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로 보일 때, 남들에게 보일 때 밖으로 보이는 태도는 아주 공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첫째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이나 애정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비하면 둘째는 말 그 자체를 보면 아주 거만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둘째가 말하기를 실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실소이다. 그런데 실소이다는 말은 보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나는 가지도 않겠다. I don't want, I will not. 나는 원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버지 되신 분들 아들한테 얘야 슈퍼마켓 가서 우유 하나 사올래? 아들이 실소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면 놔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둘째 아들의 그런 말들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둘째는 갑니다. 실제로는 갑니다. 뉘우치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자기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이 맞겠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또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애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편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서 생각했더니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실제로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첫째가 그렇게 나쁜 아들이고 둘째가 그래도 괜찮은 아들인데 우리나라 성경 말고 모든 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원어 성경에는 첫째와 둘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온누리교에서 보는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죠.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거. 거기도 보면 첫째와 둘째가 바뀌어 있습니다. 첫째가 거부하면서 갔다 오고 둘째가 잘 가겠다 그러고 실제로 안 가는 첫째와 둘째가 바뀌었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 보다가 또는 우리말 성경 보다가 다르네 그런 느낌을 가질까봐 제가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셋째가 있으면 좋겠다. 셋째는 말도 공손하게 하고 또 실제로 가고. 여러분들 딱 셋째죠.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셋째다. 여러분들도 셋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셋째입니다.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내가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서 나 셋째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셋째입니다. 말도 공손하게 하고 또 실제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속에서는 셋째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대조를 하고 그 대조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둘째가 잘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둘째의 말의 태도가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면서 첫째보다는 둘째가 훨씬 낫다. 말을 하고 안 할 바에야 말로 거부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즉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셋째가 없이 첫째와 둘째만 극단적 양 두 개를 비교시키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셋째입니다. 그죠? 다윗, 에스더, 사무엘, 이런 사람 전부 셋째에 속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셋째에 속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이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쉬운 비유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둘이 논쟁을 하는데 저 쉬운 비유에 대해서 나 모른다 라고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참 놀라운 지혜, 도저히 답을 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단호함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진리를 따라가면서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둘째가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그 말에 그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첫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첫째냐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말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게으르게 하나님을 잘 안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세례요한 왔을 때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또한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이 종교적 활동을 안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도 그들은 훨씬 더 철저하게 종교적 활동을 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11조 바치고 금식하고 그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 그 누구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그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서 말과 행동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훨씬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세리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도 역시 대비입니다. 대제사장, 세리와 창녀. 극단 쪽에 있죠.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의 행동이 훌륭하다 그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세리와 창녀를 닮아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첫째와 둘째가 양극단인 것처럼 여기서도 대제사장과 그날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 세무공무원이죠.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일정 부분 자기가 척보하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창녀, 그 사람들은 딱 대비시키면서 너희들보다는 세리와 창녀가 훨씬 나은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믿었지만 너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복음 보실래요? 그거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서기관들 그런 걸 구성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정말 세리와 다르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무시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세리와 창녀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약의 율법을 보아하니 저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 그걸 먼저 가게 하고 나는 두 번째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머지 뒤에 또 순서가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말의 표현은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은 우선 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배타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어서 계속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소작농부의 비유,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에서는 왕이 보낸 사람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왕의 초청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이 왕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전체를 보면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의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히려 너희들이 볼 때 무시하는 교회 잘 오지도 않고 뭐 사회에서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너희들은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 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뭔가 비유기 때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의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말 이 말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이 말 들으면서 나중에 두 번의 비유를 듣고 세 번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하는 거냐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예수 내 반드시 죽인다. 딱 그 결심을 더욱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계속 틈만 나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는 확실하게 죽여야 된다.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런 마음들을 더 굳혀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점점 더 그의 마음을 강하게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내일 모레 3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도 보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이 말 듣고 있으면 똑같은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이 말 볼 때 옛날에 조금 헷갈렸습니다. 저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마음은 행한다. 그게 딱 꽂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해야 구원받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만 이 말과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다. 연결시켜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뜻대로, 두 번째가 행하는 자. 이게 키워드죠. 뜻대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만들고 그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이고 근데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느냐. 모순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은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묵상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까만색인가? 우리 하나님은 네모인가? 세모인가? 우리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있고 자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두 번째는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는 뭐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이 땅에서 각자 다 만들지 않고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며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하게 하는가? 그 두 가지 원리는 성경이 항상 말하고 있는 바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컨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생일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나 정말 더 싫어. 그러는데 아들은 자기가 좋다고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막 떠안깁니다. 아버지가 받으세요. 저의 정성입니다. 안 받으시면 저의 정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억지로 막 당기고 억지로 막 데려가고 그럽니다. 아버지 정말 싫죠.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생일이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 선물하는데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남편 자기 좋다고 강제로 막 많이 가져와가지고 막 당깁니다.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을 엄청 차려놓고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나의 선물이야. 당신은 나의 사랑이야. 그렇게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행한다라는 것도 역시 맨날 말로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만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참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울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가운데 태어난 메시아를 왜 거부했는가?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딱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 열심히 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 열심입니다. 진짜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주 큰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잘못된 방식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으로 나는 구원받는 것이야.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자기 생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열심히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쉽지만 또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가장 많이 찌르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나는 혹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방식을 세우고 나의 기준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 나름대로 그 기준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건 아닌지 반성을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거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그걸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올바르게 믿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바람직한 세 번째 여러분 셋째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략하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따라서 긍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와 너로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기 행동도 그 말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셋째. 어떤 경우에 내가 셋째가 되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드시면 선택한다? 그럼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첫째를 선택하실래요? 둘째를 선택하실래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둘째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솔직히 반성을 해보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린 당장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부하기가 불편해서 한다고 해놓고 안 가죠. 뭘 하겠다 해놓고는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건 우리의 실수일 뿐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너무 이렇게 막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는 내가 말을 신중하게 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꼭 그걸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첫째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세례요한도 믿었고 예수님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임은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마음들을 계속 더 가져가야 되고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그걸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쉬운 비유이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 자신이 혹시나 내가 생각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믿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사오니 끝까지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대로 행동하는
말과 행동 중에서 행동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